오늘 이제 보아스가 본격적으로 이 룻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내용 하나가 지금 이 배경이 사사기 배경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사사기 배경 속에 이들이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 사랑, 소망,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김은희 사모님 아까 배우기도 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인데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종교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특별한 어떤 적들과 사사들처럼 막 싸워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한 은혜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룻기 속에 담겨져 있는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오르바와 룻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 보아스와 기업물을 짜인데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을 또 우리가 비교할 때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였던 행동들을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다만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지금 룻과 보아스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를 더욱더 빛나게 해줄 사람들로 그들을 세운 것이지 그들의 잘못된 뭔가 말하려고 했다면 성경에는 그들의 잘못된 뭔가 더 많이 표현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은 룻과 보아스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관심을 자기의 택한 백성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 너희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들의 이 탁월한 결단과 이들의 행하는 어떠한 성경적인 사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일을 올바르게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배경 속에서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곧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영적인 승리가 주어지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이들로 그렇게 귀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제 모압 지방에서는 어떠한 상실 또 무언가가 없어지는 무언가가 죽음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둡죠.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귀환 이 속에서 이제 조금 지나서 뭔가 추수가 시작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밭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단순한 음식만의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만남이 주어졌어요. 마치 오늘 우리 카톡에 나온 것처럼 우리 나찬 전사님 그 염수성 씨 그 뭐죠? 안경하는 곳 그것처럼 단순히 안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이 주어졌죠. 예, 밭에 가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벌어져 갑니다. 그리고 타당 바닥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언제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문에 도착합니다.
성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사랑, 인애, 헤세드의 사랑이 잘 실현되어지고, 그러면서 놀랍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미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지는 법정적인 어떤 선언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은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룻기를 너무 평범하게 읽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은 그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에 비참한 상태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장에 도착해서 성문 어귀에서 보아스가 하는 일들을 보았을 때, 나오미와 룻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 추수의 그 적정한 시기에 마침 우연 이런 것들을 가장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기대감을 주는 사람들이죠. 보아스는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룻에게, 나오미에게 반영해주고 그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좋은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나오미에게 나타내 보인 인애의 사랑, 보아스에게 나타내 보인 인애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속할 뿐만 아니라 장차는 영광스러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그 계보 가운데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그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신다, 그들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신실하게 그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합니다. 자기의 결혼 준비를 부지런히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결혼 준비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결혼 준비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었다면 애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타작마당에서 벌써 한 남자로서 그는 어떠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어떤 언약적인 배경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나가고 이행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히네라고 합니다. 보라라는 거죠. 이 말이 어디에 주로 많이 나왔습니까? 사사기의 배경 속에도 계속해서 나왔죠. 예. 삼손이 무언가를 보죠. 뭘 봤죠? 여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자,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이제 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과도 연관될 수도 있는데요. 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라, 이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기대하게 해주죠. 그 보아스가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죠. 그 기업 물을 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부를 때 보니까 아무개여라고 해요. 이 아무개여라는 말은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다 하면서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룻기는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할까요? 그 사람을 약간 뭐랄까요? 좀 무시하는 듯한 어떠한 어조를 가지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굳이 이름을 나타내 보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언약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굳이 여기 이름을 나타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용어를 참 재밌게 표현한 학자들은
아무개요라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펠로니 알모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 영어식으로 표현을 이렇습니다. 뭐 헐지, 펄치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냥 이것저것 뒤섞여 놓은 것처럼 잡탕 이것저것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개념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아스가 그렇게 부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아무개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어떠한 사람들 인생을 한 두 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두 줄조차도 뭐가 나왔습니까?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자기의 일상의 삶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것을 기록할 뿐이에요. 세상에서 더 많은 걸 나귀를 타고 더 많은 재산을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어쩌면 그는 사사로서 이름은 나왔지만 어쩌면 더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개요보다 그는 이름까지 나타났는데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열망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개요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를 주시고 많은 수많은 은혜들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똑같은 사사시 속에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지만 보아스나 룻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정말 아무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부르고 그 성문이 정말 어디냐고 정확히 말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은 성문의 그 꼭대기에 어떠한 그 망두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방 같은 걸 지어놓고 거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모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광장에서 그 재판을 하듯이 어느 공적인 큰 일을 맡아서 행하고자 할 때 그곳에 모여서 이야기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뭐 어느 것이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문에 섰다라는 것은 언제나 뭔가 중요한 어떤 법정적인 절차를 치르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모여가지고 이 보아스는 은연중에 은밀하게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나오겠지만 그는 앞에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순서를 뒤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를 믿는 보아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뒤에 나오겠지만 기업 물을 자가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보아스는 룻을 아무리 좋아해도 만약에 인간적으로 그가 만약에 인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정말 지혜로웠어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장로들을 딱 배심원들처럼 딱 세워놓고 또 여러 백성들도 함께 모였죠. 그때에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정말 나오미가 우리 형제 중에 엘리멜렉이 있지 않느냐. 그 엘리멜렉의 그 땅 소유를 이제 너가 기업 물을 수 있겠느냐. 너 다음은 난데 너가 그걸 물을 수 있다면 너가 물어야 되겠다라고 그에게 마땅히 해야 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법정적이며 언약적인 개념 속에서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될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지금 간단하게 한 줄 쓱 지나가니까 이 긴장감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만약에 정말 기업을 모른다고 말했을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드라마를 볼 때 다음 주에 이제 끝난 거예요. 만약 여기서 끝났어요. 드라마가. 예, 내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주에 보아스는 도대체 이런 개념이죠. 그때 보아스가 놀라운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너가 그 죽은 자의 아내 이 모함의 룻
그와 함께 그도 너가 사야 된다. 사서 너가 그 기업물을 자로서 역할을 할 때에 그에게 그 말론의 즉 죽은 자의 아니었으니까 말론의 그 기업을 이을 상속자를 낳아줌으로 인하여서 그 일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가 원래는 같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예. 기업물을 자와 또 여기 뭐 계대결혼 이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들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지금 여기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대결혼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기 앞서 있었던 기업물을 자는 오케이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은 자기 것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오미의 땅을 그러니까 나오미의 땅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오미 가난한 사람 아니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오미가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떠나기 전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멜렉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땅을 팔지 않았거나 또는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땅에 대한 권리는 나오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실제적으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땅을 팔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리는 없어요. 어떤 권리만 있느냐? 기업 물을 자에게 호소해서 그 땅을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수 있게 할 때에 그 사람을 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그 땅을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그 땅을 복원시키고 그런 후에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되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땅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영원히 그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땅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엘리멜렉을 먼저 이야기하면 정리를 좀 할게요. 엘리멜렉이 정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팔았거나 안 팔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과부가 혼자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에 그 땅을 지파가 관리합니다. 지파의 돈이 예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 다른 지파 그 땅을 못 살아요. 그 지파가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지파가 그것을 계속하여 소유하는 거죠.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예. 다만 뭐가 있냐? 개인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는 해줬어요. 과부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값을 자기가 파르는 개념으로 무언가 얻겠다는 게 아니라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는 함께 관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그 땅을 그렇게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데 권리를 가지고 넘기려고 하는데 너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 이 기업물을 있잖아.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자기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나오미가 죽으면 무슨 이방 여인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테니까 그것은 결국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땅을 물론 자기의 돈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누릴 수 있죠. 왜? 지금 현재는 지파 거지만 자기께 될 수 있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보아스가 히든카드를 꺼낸 거예요. 자, 그래? 그렇다면 곧 이어서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다면 이 루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한다. 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의 그 기업의 이름을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땅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도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룻과 결혼해가지고 상속자를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다.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 나를 위하여. 왜? 왜 그렇습니까? 손해를 보죠. 상속자를 낳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속자가 그 땅을 갖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잘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 상속자에게 넘겨줘야만 돼요. 그거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런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는 이 문제를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보아스가 유도한 면도 있어요. 보아스가 그냥 모압 여인 룻 하면은 마음속에 남성으로서 갖게 될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끌고 들어서 마지막에 모압 여인 룻을 얘기할 때 모압 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죽은 자의 여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지금 여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의 문제 이걸 너가 정말 책임져서 또 나중에 다 돌려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와 같이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면서 또 한편으로 매우 지혜롭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어요. 물론 이것은 속이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 그것도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원한다면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하지만 그 상대방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이게 바로 보아스와 이 이 기업물을 자의 차이죠. 어떠한 오르바와 룻의 차이기도 하고요. 예, 이 기업물을 자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조건 피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경제적인 손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는 하지 못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물을 자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다른 거는 오르바와는 달리 아까 룻과 오르바를 이야기했죠. 오르바와는 달리 이 기업물을 자는 조금 더 이 성경 속에서 비난하는 색채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단이 누구나 할 수 있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 라고 한 번쯤 의아해할 만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고 룻에게는 결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안정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배경 속에 계속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고 또 그 장로들을 불러오는 것은 또 이제 이 보아스가 좀 더 그들을 모셔올 수 있는 길을 채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열심을 내서 행할 때에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여기서 좀 재밌는 용어를 또 학자들은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기업을 무르다 할 때 물른다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원래 이제 가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업물을 자는 철저하게 사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카나라는 용어인데 내가 사겠다, 뭐 무르겠다는 말은 아까 말했던 가을이라는 용어인데 그것은 사용하는데 사겠다는 용어는 안 써요. 단 한 번 쓰는데 8절에서 보아스에게 너가 사라 그러면 그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손해보겠다는 마음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배제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한번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럼 나중에 기업물을 자를 이제 보아스가 결정하게 돼요. 사람들한테 공포하고 이제 법정적으로 선언하죠. 그런데 그럼 결국 사실은 보아스 이름이 등재된다면 그 말론의 이름을 잊게 해주겠다 했던 일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잘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말들 속에서 이제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말론의 이름이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회자되어지고 성문어기에서 룻기 이야기가 이야기될 때마다 말론은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계속 기억되는 사람이요 계속 말해지는 거죠. 말론의 아내 룻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비록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낳고 또 그것을 통하여 기업을 이어가지만 말론이라는 사람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론이라는 사람은 물론 이게 언급되긴 하지만 분명히 롯의 남편이 말론이라는 것이 앞에서 나타나지 않고 뒤에 나타났죠. 그죠?
예, 앞에는 말론과 기론이 죽었는데 지금 누가 오르바의 남편이고 도대체 누가 루세 남편이야? 잘 모를 정도에 그럼 뒤에 와서 분명히 말론의 아내라는 것을 알려주죠. 예, 그러면서 이 말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의 이름이 계속 기억된다는 것은 이미 그가 없어진 이름이 아니라 끊어진 이름이 아니라 성문에서 계속 회자되어지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바 다름없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과의 결혼을 이제 확정하는 일을 분명하게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이제 밟아나가죠.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그것을 확정하면서 그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이제 합니다라고 할 때 그 당시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비슷하게 따라가면 물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주면 이제 자기가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신명기 25장은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 25장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뭐 형제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 한 명이 계대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계대 결혼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장로들에게 호소합니다. 장로를 불러와요. 지금 이 상황과 매우 유사해요. 하지만 달라요. 불러와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언약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나는 이 여자와 그런 부부들에 나는 이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가 신을 벗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기업을 물지 않겠다는 사람이 이제 벗어 이렇게 한 거지만 그 여자가 신을 벗고 그 사람에게 던져주면서 침을 뱉습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이렇게 이 기업에서 나를 너의 형제를 끊어지게 하려느냐 하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뭔가 좀 변형이 왔지만 어쨌든 지금 언약적인 의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것과 유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아스는 법의 취지도 잘 알고 언약적인 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보아스는 율법에 겉으로 쓰여져 있는 그 문자적인 부분이 아닌 그 속에 있는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롯의 명칭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모압 여인이었고 죽은 자의 아내였던 그런 부분들. 그런데 나중에는 명칭도 말론의 아내에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자라고 하면서 점점 바뀌면서 뭔가 이 룻의 신분이 상승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 성공해가지고 뭐 사모님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신분이 이방에 있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막 편입되어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개념으로 점점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보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적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할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축복하고 장로님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축복을 해줬죠. 그래서 후손을 많이 두게 될 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라헬과 레아는 정말로 엄청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룻과 빗대어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칭찬을 해준 거죠. 축복을 해준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다산의 축복이긴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손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그걸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들에게 보아스에게 이번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집이 아주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유력한 자가 되어지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브라시라는 이름을 대고 벨레헴이라는 이름을 내었죠. 정말 그랬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자의 아들이었다 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이 보아스의 가문이 나중에 왕의 가문으로 바뀌어서 가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재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축복도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축복은 다말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축복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낳아주는 상속자에 대한 축복을 또 해줬습니다.
다말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말과 연관지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다와 다말 사건 알죠?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것.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유다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죠. 유다의 아들,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계대 결혼을 시켜줘야 되니까 둘째 아들에게 너가 그럼 가서 계대 결혼을 해서 그 형의 상속자를 세워줘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바깥에다 설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럼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셋째를 잃을까 염려스러워서 이 다말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제 이 다말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벗어나는 것을 절대로 자기는 포기할 수 없기에 나중에 이제 몸을 파는 여인으로 가장해 오고 있다가 유다가 그에게로 들어갔죠. 그런 후에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도장과 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다말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은 나쁜 이제 행동을 유다가 하면서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것을 꺼내면서 유다가 했던 행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죠. 깨닫게는 되는데 그러나 그 뒤로 유다가 그 다말과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계대 결혼의 중요성, 언약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의 힘인 야곱이 꺼려하려고 할 때 비록 다말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 행위로 뭔가 지탄받을 만한 일이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유다에게 있는 거죠. 그 유다의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원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결국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임의적인 방식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죠? 그 야곱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 이삭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날마다 별미를 만들어주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물론 인간적인 좋지 않은 방법들이 동원됐지만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벌어지게 됐죠. 여기서 이것을 더 깊이 논의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꾸려고 하고 아무리 어떠한 노력, 그 권위를 가지고 뭐 자기가 좀 축복을 뭔가 선언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복을 준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며 올바른 일이며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 전체적인 맥락을 쭉 봤을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일반적인 세상 윤리와 다른 언약적 윤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언약적인 윤리, 그러니까 계대결혼도 마찬가지고 기업물을 짜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관을 맺고 있고 땅과 연관을 맺고 있고 그 사람과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언약적 의무를 충실히 잘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충실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본 사랑을 우리도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돼요. 이건 언약적인 의무입니다. 언약적 의무.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내가 구원했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적 의무를 모든 사람 앞에 충실히 나타내는 이 보아스와 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고 마땅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거 초두의 이야기한 것처럼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되찾는 문제 또
대를 이어준 어떤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 구속의 면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에 비록 피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죽은 자와 방불함, 나오미는 거의 죽은 자 여자였어요. 그를 살려낸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남자에게 있어서 끊어질 수 있는, 죽은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를 또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됐죠. 결국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예표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업을 완전히 물러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아이를 3번째 입양하셨는데, 그 아이를 입양할 때 묻는 거예요. 질문을. 그 질문하는 분도 목회자더라고요.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 같았어요. 근데 질문할 때 왜 이 아이를 이제 입양하려고 합니까? 몇 가지 막 항목이 있는데, 근데 목회자는 마음속에 그 아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 아이를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용도라고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이 아이에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기분이 너무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서로가 목회자인 것을 알고 있는지 입장 속에 있는데, 물론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는 어떠한 규칙이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 막 그걸 강요하고 아이에게 억압하면 안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겠지만, 여기에 말하는 보아스 입장처럼 그 정신을 정말 잘 계승하고 이해한다면 다르게 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원칙대로만 이제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목사님 때 11시에 가는데 1시만 넘어서 나왔대요. 왜냐하면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거 써놓고는 그 자기가 용어를, 문맥을 만들어가지고요,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다 써내가야 돼요. 그걸 쭉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사실. 그럼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요즘에 윤사모님이 문장 만들어서 논술 형식으로 하는 게 힘든 것처럼,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해요. 왜냐면 요즘에 아이들 입양하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나쁜 예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도 목사님이고 또 이번에 입양하신 분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안 된다라고 지적을 받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이 목사님 이제 뚜렷해요. 그래서 난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저는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분명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겠다는 것을 충분히 표현해가지고 이제 잘 진행은 됐어요. 진행은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언제나 이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그 정신을 잘 계승할 때,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뜻을 잘 계승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모습을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한 모습이 거의 안 나타나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행할 때 자연스럽게 룻과 나오미가 구원의 길로 접어들고 은혜를 얻게 되었죠. 그러면서 보아스 자신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회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는 그 순수한 복음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 이러한 그 정신을 잘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제시할 때에 이걸 말씀했으니까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일까? 라는 소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현이 아직도 이야기 안 하셨죠? 지난 주간인가 우리 성현이 한번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교회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어떤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꿈속에서 잠깐 갖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회 성장한 걸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 개척교회를 탈피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순간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꿈속에조차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꿈이다. 제가 100 중에 지금 10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또 그럴 거예요. 왜 또 꿈을 저렇게 설명하시나. 100 중에 10만 말씀드렸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의미 있는 꿈을 꿨어요. 정말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서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점점 키워가겠다는 것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떤 야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힘든 어려운 문제를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들은 성도를 나름대로 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적어도 아까 말씀처럼 인애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있어야 보아스와 같이 우리 어떤 희생이 있다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우리 그 일을 기꺼이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못 하니까 전도 안 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 알리고 예수님 외에는 참된 구속자가 없고 기업 물을 사람이 없고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에 또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헤세드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뜻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그들의 공동체가 그 사사기 배경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주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우연처럼 나타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섬세하게 온 것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다른 성경을 빗대어서 말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 반드시 그 배경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도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수많은 곳에 사실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에 잘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를 원합니다. 어떤 한 아무개가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서 어떤 목사, 어떤 집사, 어떤 직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가지고 그 마땅한 언약적 의무를 잘 수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실함 속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보아스가 그 신실함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신실함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언제나 묻어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근데 좀 마음 아픈 사실은 오늘 저 인터넷 뉴스 잠깐 봤어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창에 떠가지고 봤는데 제가 목회자지만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남편은 택시기사인데 그 택시의 주인이 집사님인데 부적절히만 얘기해준 것도 이 남편이 몇 번을 속옷 차림이 있는 거 발견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주려고 했던 거다 신방 오는 거다 별 얘기를 다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됐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서 또 놀라운 거 뭐냐면 자기의 첫 아들, 여태까지 키워왔는데 첫 아들을 유전자 검사했더니 목사님하고 99.9% 똑같더래요.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유전자 검사가 잘못됐다. 나는 목사도 부인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주신 거지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그걸 취재했던 사람들이 그럼 이거를 한번 다시 검사해보면 어떻겠냐. 검사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두 사람은 아니래요. 하나님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게 정말 일반 세상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여가면서 그들이 할 때 참 어떻게 표현을 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결국 우리가 우리 예정론 배우면서 말씀을 살핀 바와 같이 악인은 여전히 불의한데요.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만이 참되고 신실하게 이 보아스나 룻과 같이 이런 삶을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잘 이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율법의 진정한 정신, 사랑을 잘 이행하는 또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면모를 자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의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택자들이 있죠.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부름받았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일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읽기를 통하여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더 깊이 깨달으시고 이 사사시대 속에 우리의 공동체가 룻과 보아스가 이뤄내고 있는 인애의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잘 이행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